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칼럼을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읽으시겠지만 목회 칼럼 세대통합예배 우리 함께 5월 셋째 주일날 그날은 1부, 2부 예배 이렇게 따로 드리지 않고요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11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 예배 회복입니다. 대면 예배 다 같이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세대 통합 예배에서 강사 섭외가 참 중요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재미와 메시지를 함께 전하시는 그 강사님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대 통합 예배에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VIP들을 다 초청하시고요, 우리 가족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다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웃고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오늘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 5월 15일 날은 11시에 그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가장 아주 뜨거운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란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서요, 지금은 인기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여러 군데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은영 박사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 키우는 자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요, 전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놓는 오은영 박사의 그 처방에 또 한번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금쪽이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바로 부모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그 솔루션은 바로 이제 가족이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그런 사랑 표현은 부모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꾸짖거나 이렇게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망신당한 그런 기억은 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벌을 하는 90% 이상의 경우에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한다고 체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잘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호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빼앗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쉽게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 이렇게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을 더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놀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구구절절히 보면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집에 지금 손자 둘이 와 있는데 저랑 같이 안 잔대요. 저는 따로 자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침대에서 우리 두 손자랑 아주 그냥 진하게 놀아줬거든요. 했더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자겠다고 금방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이 중요하다. 한 번 놀더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놀아주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감이 가고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와 아내가 요즘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자녀들도 다 컸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우리 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는 형제 남자아이들 둘을 키우는데도 거의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렇게 키워서 주위로부터 어떻게 남자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조용히 키울 수 있냐고, 그 자녀 양육의 비결이 뭐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손자 둘을 보면서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때는 정말 거저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잘 커준 두 아들에게 지금 더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 양육 역시 인격 대 인격의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요, 자녀들의 행동이 바르게 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는 이런 과정들 보면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VIP와의 관계에 더욱 큰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실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그 속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참 그 시간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동을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그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뭔가 자기도 잘해보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는 그걸 이제 들으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목자 임명식 목장의 이런 모습들도 보았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학교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책을 통해서나
TV, 요새는 특별히 또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만 사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자녀 양육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의 뜻을 보면 두 번씩 이야기해줘라. 가슴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라. 반복해서 말해주라는 것,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전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에게 반복해서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인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또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를 향한 말씀들입니다. 목자 서약 임명식, 여기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것 참 의미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 갖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유익한 책,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책이 바로 우리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것, 즉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로 알 때,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 때 이 땅에서도 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들 마음에 심어줘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요, 인생에 분명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게 되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자신의 분명한 이런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계속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주일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확고하게 마음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이어지는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유능해지기 원하십니까? 자녀가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요,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 리더로서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보통 이 바쁜 것을 핑계로 해서 기도와 말씀 이런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기 쉽고요, 자녀 교육도 어머니에게 그냥 맡기곤 하는데요, 잘못되면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요, 부부가 함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고요, 엄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는 영적인 일과 자녀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는요,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의 훈련과 가르침, 또 트레이닝은 디스플린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적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 발국물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되니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원문에도 보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교육의 10계명, 부모의 10계명, 자녀 때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면 아마 구약 성경, 특히 잠언의 그 말씀들 때문일 것입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에 기초해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녀를 때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너무 자녀를 버릇없게 키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4절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되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어버이 되니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 또 신약의 이 말씀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성경 해석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에게도 부인이 4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다처 이렇게 이제 허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일부 일처제에 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점차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런 관점에서 쭉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의 소유물처럼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폐해가 참 많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격분하게 하지 말라, 의기를 꺾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적 체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이 체벌,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할 때 한번 매를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손으로 패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된 이 교육적 목적인 경우, 이거 외에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요, 그들의 의기를 꺾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녀를 체벌하는 90% 이상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이런 체벌들은 자녀를 노엽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자녀를 노엽게 만들게 될 뿐이고요, 이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녀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감정이 섞인 큰 소리도 폭력으로 느낍니다. 제가 이 손자들이 할머니 말을 잘 안 들어서 큰 소리로 제가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큰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대요. 내가 언제 때렸냐? 이 큰 소리 치는 이것도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고 엄청 회개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엄청 회개했어요. 저의 실체가 우리 손자들 앞에서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우리 아이들은 큰 소리 치는 것도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이 점에서 참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큰 소리 내지 않고서도 말로, 단호할 땐 단호하고 그렇게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 앞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자녀를 때리거나 그런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 입장에서의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꼭 기억할 말씀이 요한복음서 1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는 아주 변덕이 많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제자로 자격이 안 돼, 너는 안 돼, 뭐 이러시지 않으시고요, 앞으로 내가 기회바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도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자녀를 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땅에 주셨을 때는 그 자녀를 통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볼 때는 자녀가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자,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친절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친절히 대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장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자들 앞에서 제 실체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데, 저는 제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손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윽박지르는 큰 소리 치려는 게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 보니까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친절한 거구나,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친절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거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십시오. 자,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고요, 또 태어나고 그 후에 엄마 아빠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게다가 3세 이전에 인성의 대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요, 자녀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잘 모르지만 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부모고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삶은 이 자녀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주 훨씬 강력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본을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요,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제자들 역시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자기를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도 역시 장로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떼들의 모범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를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이 디모데가 참 그런 두드러진 예인데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 세대의 좋은 모습들을,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 올리브 블레싱 시간은 너무나도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어린이 목장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의 부모로 기억되기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야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에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